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떠한지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위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과 접촉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2번이나 방문했던 사실을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하나의 더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밝히는 또 하나의 배경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아마 이런 타이틀이 있지 않았을까? 안디옥 스캔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간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린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지요. 두 거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붙은 사건이었지요. 글쎄요, 붙은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지목당하고 또 면전에서 복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또 듣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안디옥 스캔들은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도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믿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스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배경입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지요.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몇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큰 사건입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처음에는 몇몇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도 아마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한번 우뚝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그 복음이 새겨진 것 아니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 이후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을 데려오고 삽시간에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사라는 그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설립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의 구성원의 인종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국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이방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지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견합니까? 바나바를 파견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다소 지방에 가서 박해자였던 사울을 데려다가 다 같이 교회인들을 섬기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최초로 어떤 별명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시네요. 네, 이 열매가 얼마나 컸기에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성장하게 됐어요. 사실 안디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곧 이방 기독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설립 역사에서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었듯이요. 초대교회는 거의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형성될 때에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생각 가운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고요. 오히려 더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루신 일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받은 계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와요. 그 안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소리가 들리지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몇 번이나 이 환상이 반복되던가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베드로 환상을 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짐작을 못해요. 여러분들 짐작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베드로가 우리보다 좀 떨어져요. 하나님께 진짜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밖에서 누가 찾아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하인을 보낸 거죠. 그 종을 보낸 거예요. 부하를 보냈습니다. 모시러 오라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라는 음성을 주세요. 아마 또 이것도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안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 그리고 함께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임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이것은 그들을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지만 사실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베드로를 좀 약간 희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베드로의 회심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의 중요성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 그런데 이 환상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일 더 머무는 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경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던 이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받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제들은 아마도 할례자들이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 비난의 핵심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성령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감히 유대인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유대인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식탁의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식탁 교제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지금 이 식사, 밥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밥 한번 먹자. 네. 처음 만나면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걸로 헤어지고 진짜 식사를 해야지 좀 친해져요. 네, 아마 유대인은 그 이상이었던 거지요. 왜 식사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유대인의 음식과 식사 규정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문제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먹는 것,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손가락질이 할 때 했던 말이 있죠. 너는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식탁에 교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거지요. 즉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유대인 신자가 식사를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중요한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배경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한참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바울의 사역을 지은 안디옥에 온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먹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시자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먹다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도 습관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이 그 문법에 보면 습관적으로 먹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한번 우연찮게 그냥 한번 와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제의 문제이기도 함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던 거지요. 이날도 어김없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입니다. 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누군가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곱을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요. 자,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요? 갑자기 180도 다른 돌변하는 모습으로 그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식사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야곱에서 온 이들인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이들은 할례자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아마도 이는 고넬료 사건으로 베드로를 힐책했던 그 유대인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때로는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더 유대인 색채가 강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식탁의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견지를 또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약점이 또다시 작용한 사건입니다. 자, 그는 동료들의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동료들이 가진 생각과 판단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뭐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가요? 두려워서요. 그냥 한 여인이 한 하녀가 물어본 것뿐인데 그때에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랄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겨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모습이지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외식하게 돼요.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의 의미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바꿔 쓰고 하는 연기를 가리키는 말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닌 척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리 등장하니까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닌 척 연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동참을 해요?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옮겨버립니다. 이쯤 되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확 일어나서 나가는데 유대인들도 갑자기 확 일어나서 나가고 거기다 바나바까지 나가니까 이거 뭐지? 했는데 저기서 누가 들어와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지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1등이고 자기들은 그 발치도 못 가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식탁을 떠나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책망을 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베드로의 외식 사건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얘기 안 했다면 웅성웅성하고 끝날 일인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한 것인가? 내용은 안 나와요. 같이 싸웠는지, 같이 논쟁을 벌였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사도 베드로가 그 책망을 겸허하게 수용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고 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동기에 대한 문제이지요. 왜 책망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걸 기회 삼은 걸까? 아니면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그 성격적인 그 약점이 도드라진 건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동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스캔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에 또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말하자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의 악수를 나눈 사이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그 유명한 사도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뭘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복음은 따로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함을 통해서 이거를 곤고하게 세운 거지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베드로라고 하는 대사도 앞에서 동일한 것이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의 식탁 교제의 문제였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요.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과 대결을 회피하기를 원했고 또 싫어했다면 바울은 좀 달랐지요. 사도 바울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정확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치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를 따라가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약한 영향을 주는 나쁜 본보기를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디옥 스캔들을 기점으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분열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도 하나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주님을 섬기는 이방인의 성찬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성찬이 다르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거의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의 이단인 아리우스주의를 포용할 때 5번이나 죽여질 박탈당하면서도 대적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을 인하여 우리는 또한 지금에 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분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모든 사회의 신분과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소중합니다. 금강교회가 한국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더 중요하지요. 우리의 학력, 학교, 출신, 성분, 또 지방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동창회가 교회보다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또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이 교회보다 더 동질감을 느끼신다면
기타 모든 다양한 동지의 그룹들 속에서 교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기호와 취미와 학력과 지방색과 학교 등으로 신자들을 구분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행동으로서 부인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색깔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을 두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외식을 가는 거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순간에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지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술 한 잔 더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아마 사회에 나가시면 사회 초년병들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그걸 거예요. 너 교회 다녀요? 그러면 무조건 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달라붙어갖고 무조건 술 한 잔 먹이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때에 끝까지 버티면서 저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지. 마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선택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부인하면 또한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 베드로나 바나바는 이방인 신자들이 2등 신자들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죠. 이게 바로 연기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베드로의 이 행동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지를 말한 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배우고 그냥 있으면 그 말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것은 더 큰 능력으로 또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과의 교제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서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바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실천에 대한 싸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오늘날 평화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되었어요. 아무도 평화를 깨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채비가 된 듯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를 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거짓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 있지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그 진리를 저버리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당시에 큰 사건이 되었고, 이 사건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될 모습을 베드로와 바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좀 관계가 힘들어지고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